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큰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여와여 주께서 종으로 조용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함께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9월 한 달간은 열왕기상 말씀을 주로 묵상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솔로몬 이야기고요. 오늘 이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열왕기상 11장까지를 훑어보면 이 솔로몬의 이 통치와 인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두삼이 인생인 걸 보게 돼요. 오늘 3장에 보면 아주 거대하게 1000번제를 드리는 신앙인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앙인으로 등장하지만 11장에 40년 통치 후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라를 갈라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벌받는 형태로 거의 용두사미라는 말이 맞아 떨어질 정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뭘 배울 것이 있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은 솔로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사 이름도 쓰고 프로그램의 이름도 쓰고 책 이름에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줘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전체 인생은 그지 반반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그것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희미한 복선이 얼마나 솔로몬이 부족한가라는 것을 오늘 이 위대한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 같은 본문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오늘 1절에 솔로몬의 통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집트의 바로 왕의 사위가 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어떤 면에서 약소국과 얼마 전에 다윗 왕이 여러 나라와 전쟁해서 이제 곧 선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과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등하게 협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인정해 주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집트가 조금 어려워져 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먼저 나중에 인생에서 보지만 이 여자의 문제, 이 결혼의 문제 때문에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복선을 깔아두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성에서 데려다 두었는데 다윗이 이미 자기가 백향문 궁을 지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은 궁을 짓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 공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라가 토목 사업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한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형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아버지 때 쌓아놓은 은혜를 누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세미하게 학자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에 순서가 있는데요. 건축 사업의 순서가 1절에 자기의 왕궁이 먼저고 그 다음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성전 공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자기 왕궁을 짓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전쟁하지 않고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왕자로 자라나서 누린 사람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에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실제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다 인정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이 역사에서 배우고 시종유의하고 성장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또한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 이야기가 있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면 좋겠죠. 그래도 그 꿈은 계시의 꿈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도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큐티하실 때 뭐 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솔로몬은 좋겠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뭘 줄까? 라고 하면 이것 주세요 하면 이것저것까지 함께 주니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위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신약 성경에는 뭐 줄까? 구하라 구하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더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 뭐 기도하고 있니?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점검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아직 20대 초반으로서 아직 젊은 나라의 이 직분을 왕으로서 시작하는 솔로몬의 그 자세는 아직은 깨어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자세로 기도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는 밤에 꿈에 나타나시지만 우리에게는 새벽 첫 시간에도 또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안 쉬고 우리에게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중에 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에 그 이야기에 이제 솔로몬이 반응하죠. 첫 번째 반응이 이제 6절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첫 마디를 시작하죠.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버지를 다 종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지만 나는 주인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자세가 또한 필요함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고백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를 찾을 것은 6절 앞부분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종이다.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종이지라는 그걸 인정하는 아들의 자세이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을 때에 그가 가졌던 자세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항상 롤 모델이 성경 안에서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의 롤 모델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아버지는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구나라는 그런 종의 자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거는 좋겠다가 아니라 이 자세가 기도의 자세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라는 자세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작은 아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우리 성도님이 위챗 모멘트에 클릭을 했는지 중국에 뜨는 영상이 하나 떠서 클릭해봤더니 중국에 아이들이 마마라고 부르는 단어의 변천사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릴 때는 마마 하고 아주 귀엽게 부르다가 청소년 때는 엄마 나가라는 데서 아주 거친 단어로 엄마를 이야기했다가 다양하게 엄마를 톤이 달라져 마마라는 톤이 달라지는데 마지막은 30대인데 마마 워샹회자라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 힘 있을 때 엄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가 30대 이제 직장 생활 해보고 학교 다녀보니까 엄마 품이 좋은 거였구나. 내가 엄마를 의지해야 되는 건데 나 혼자 살려고 그랬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종은 작은 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경험이 많이 쌓이면 내 경험을 의지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자세, 그 자세가 20대든 30대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든 나이가 지긋한 백발이 되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우리 9절입니다. 9절에 그가 구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종의 자수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라는 것과 종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배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도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10절에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11절 이하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 하나님 오래 살고 건강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11절에 또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직장 좀 잘 되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 좀, 우리 자녀에게 좋은 학교와 직장 좀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왕의 직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음성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주시면 은혜요, 안 주신 것도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차라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머지 것도 주시는데 차라리 안 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머지는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영원히 잘됨 같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요한 사도가 기도할 때 영원히 잘됨 같이 강건하고 그리고 평강하기를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부는 주고 장수는 주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그것까지도 허락됐죠. 그러면 감사해야죠. 없으면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귀중한 것은 이제 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쭉 하나의 책이라고 해야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서의 핵심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 왕이 선택적 순종을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가서 진멸하라, 모두 다 없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상한 것, 나쁜 것, 가장 좋은 소와 양의 것은 남기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기고서 또 이렇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뭐 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열왕기상 3장의 1000번제를 생각하고 무조건 이 어떤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열정을 바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0번제 안 드려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1000번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000마리의 양과 소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 주님, 종은 아이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서에서 또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듣는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었죠. 신명기 17장에 가면 왕이 생기면 왕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애굽 왕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아이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집트 왕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첫 번째 해야 될 자세를 신명기에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이집트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집트 공주와 제일 먼저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내가 많이 있으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해이해지고 여자 이야기를 듣게 된다.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 세 여자 이야기를 들으면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하고 아내 이야기하고 엄마 이야기하고 그 세 가지 여자 목소리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성경적 진리는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이 생길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에 가서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망하냐면 여자들 때문에 망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3장 1절에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 여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여자가 좋다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우상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어떤 여자들과 결혼했느냐?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얼마나 많았느냐?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 우와 좋겠다. 어떤 남자들은 야 1000명. 이게 솔로몬의 인생을 시작하는 3장에서와 마무리하는 11장에 1000이라는 사수자가 등장해요.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1000이 무슨 소용이 있냐? 1000명의 여자들 때문에 그때 가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희미해졌는데 11장에서 강조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자들 말을 듣고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이 11장의 솔로몬을 향한 이야기예요. 솔로몬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이 나는 지금 누구 이야기 듣고 있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지혜는 지식이에요. 많이 아는 것, 새로운 지식이에요. 하지만 진짜 지혜는요, 한 말씀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넘어가는 자세. 어린아이처럼 가하면 사과하면 사과하고 이게 사과구나 받아들이고요. 이런 거야 하면 이런 거라고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넘어가면서 배워가는 것인데요. 지식은요,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삶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수많은 지혜를 가졌지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가 없을 때는 성경 지식이나 부나 말이 많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 가면 솔로몬에게 얼마나 병거가 많았는지, 그때 예루살렘의 은과 금이 돌같이 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요트 있고 자가용 비행기까지도 있을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안 원해도 어느 정도 이 저축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이러면 든든해서 기도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때도 듣는 자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명기 17장에 이야기하는 이 율법서의 등사부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외우지만 말고 오늘 묵상한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무조건 죽게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 12절부터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중요한데요. 14절에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 한번 열심히 하면 응답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건 일확천금을 누리는 로또형 신앙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한 말씀 주면요 그 길로 행해보고 실천해보고 그것이 순종으로 쌓였을 때 다음 가르침을 받아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만큼 순종했는데 다음에 어떤 걸 순종해야 되죠? 라고 하나하나 물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요 하나 주셨는데 기도 응답으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아요. 주신 것으로 막혀서 기도가 막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저 종입니다. 한 말씀 주시면 마당 쓸라면 쓸고 지붕 고치라면 고치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근육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때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